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벌써 세 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기쁨으로 주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으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 예배가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되어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마음을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를 셋째 주일에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계획과 다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열방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낯선 환경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까지 주님의 평안으로 지켜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이 땅을 이끄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책임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영육 간의 건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깨닫고 결단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모든 대원들의 마음과 입술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이 예배 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이부 예배에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부 예배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교도 받으시고 또 이부 예배 후에는 우리 새가족 분들을 위해서 애찬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 좋은 교제 시간 갖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1부 예배 시에 설교 후 찬송 부르면서 지난주에도 광고했습니다마는 우리 총회 교단을 섬기기 위해서 총회 세례교회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봉투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사 찬양도 오후 찬양입니다. 그럼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마치고 신년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용인에 아주 귀한 목회를 하는 동행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김영희 목사님 오셔서 원래는 우리 교사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 이 청소년 전문가고 또 이 큐티 또 전문가 등등 하여튼 뭐 아주 젊고 패기 있고 정말 우리 교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귀한 말씀을 아마 우리에게 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 교사들 한 번도 빠지지 마세요. 영유치부, 유년부, 초등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다. 그래서 오시면은 요 두 줄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시면은 부서 팻말이 딱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팻말 앞에 그냥 그 자리에 딱 오셔갖고 하시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또 세미나 후에 우리 권사회에서 우리 교사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직접 또 식사도 준비합니다. 식사도 맛있게 특식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맛있게 식사 준비하면 맛있게도 드시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원래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의 영어를 맡은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심기일전하는 이런 우리 귀한 교사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 참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신년 목회 기도 주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은 경북 장로회 제58회계 신년 교례회가 24일 토요일입니다. 10시 30분에 성주중앙교회 당에서 회집됩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은 마리아 찬양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실 강사님은 선교 대구 대표이신 윤선동 목사님 오셔서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정기 당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는 김형주 집사님이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거를 보시면은 CTS 구미 소년 합창단 모집을 합니다. 본교회 우리 지휘자 되신 최영재 집사님과 반주자 우리 이주양 집사님이 실제 이제 이 팀을 이끌고 계시는데 모집 대상은 초1에서 중3까지입니다. 토요일 날 본교회 당에서 아마 11시부터 연습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우리 자녀들을 참여시키시고 또 이렇게 학업 중에 이런 특별 활동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꼭 많이 해당되는 인정이 있는 우리 자녀들을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되어서 광고해 드립니다. 기본 납입 증명서 꼭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교수식에 우리 지난 어제 토요일입니다. 우리 김명사님 가정의 귀한 따님 결혼식을 했습니다. 감사해서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에 뜻과 음료를 제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 권승길 김효석 지사님 가정의 아들 권준우 형제가 내일 해병대에 입대하겠습니다. 일찍 알려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미리 광고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 뭐 자녀들 입대하면 미리 알려주면은 이렇게 주보에 이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교회 귀한 또 손님들이 오셨는데 이 손님들은 설교 후에
우리 성도 교제 시간에 또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또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점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들을 봉헌합니다. 소득 21조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리는 믿음의 손길과 그 가정과 가족과 기업과 그리고 저들의 모든 범사에 복을 다하실 때 올 한 해도 저들의 소득의 잔이 흘러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손길도 축복하실 때 올 한 해 기름지고 값지고 신기한 아름다운 감사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또 교회 건축을 위한 아름다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올 한 해도 예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부흥되는 곳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의 제사를 준비해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듣고 섬기는 모든 봉사자 헌신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심으로 복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맡아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오늘도 맡은 바 가르침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말씀 받은 우리 자녀들 말씀 안에 잘 자라게 하시고 범위 특위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다하셔서 모두가 우등생들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크게 샘맞는 제목들로 성장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병약한 우리 성도들 돌아봐 주시고 마음은 이곳에 오고 싶지만 육신이 약하게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저들의 아픔과 상처를 삼으시고 치료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꼭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 결혼 또 식을 통하여 감사하면서 또 우리 교우들에게 아름다운 식물을 제공하는 귀한 주의 종의 가정에 복을 다하시고 출발하는 새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귀한 아들 입대합니다. 군생활 잘하게 하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도록 강건하게 군생활 잘하고 무사히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율도왕절이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제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이 본문입니다만은 14절에서 19절 말씀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고 이렇게 14절에서 19절 말씀까지만 함께 우리 합독을 합니다.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데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최근 우리 시대를 이렇게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시대가 점점 복음이 무효화되는 이런 참 심각한 위기의 시대에 오늘날 교회들이 정면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어떤 불신 세력이나 어떤 이단 때문이 아니에요. 가장 큰 원인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불거진 어떤 유명한 여성의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 참담한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걱정스럽게 염려스럽게 그분의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인데 이 교회가 지금 욕을 얻어먹어야 하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이분은 4대째 믿음의 계보를 이어오는 분이에요.
저 서울의 강남에 큰 교회예요. 권사입니다. 그 교회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정평이 난 사람이었고요. 숱한 교회에 다니며 간증도 많이 했던 분이에요. 저도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분이 지금 이 세상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돌아보거나 뭐 참회하는 그런 기색이 전혀 또 없어요. 무엇보다도 그분이 그동안 믿어왔던 그 신앙과 이 삶이 일치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뿐만 아니고 복음의 의미와 가치마저 퇴색되고 있다는 참 이 가슴 아픈 현실, 이것을 우리가 참 염려스럽게 오늘의 그 상황을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인도에 뭐 지금도 추앙받는 그 참 그 영웅 가운데 한 분이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분이에요. 세계적으로도 존경받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그 당시에 19세기에 출생한 분이에요. 19세기에 출생했다가 20세기 중반기에 세상을 떠나신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19세기라 하면은 그 당시에 대영 제국주의가 팽배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그 당시에 식민지 하에 있었던 그야말로 그들이 독립을 모색하던 격동의 시기에 사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간디 역시도 인도가 영국에 200년 동안 식민 통치하에 있었을 때에, 그런데 이분이 그 영국 통치하에 있는 인도를 독립시키기 위해 운동을 펼쳤는데 그 운동이 유명한 사티아그라하라고 하는 운동 방법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어요. 그 절대로 폭력을 쓰지 않지만 부당한 법에는 순종하지 않고, 그렇다고 상대를 정오하지도 않고, 그리고 스스로 고통을 감수하면서 상대의 양심을 흔들어서 어떻게든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자기의 조국의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영국인들의 수많은 영국인들의 마음에 이런 운동의 방법에 감동을 받고 결국에는 인도가 200년 동안의 영국의 식민자에서 1947년에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간디의 이 같은 선한 영향력이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디가 본래는 젊은 시절에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어요. 유학 생활을 할 때에 이 간디가요, 신약 성경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그 마태복음 5장에 7장에 있는 산상보훈, 산상수훈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옛날에는 쪽복음이 있었어요. 분야별로. 그 쪽복음을 자신의 가슴팍에 항상 지니고 살 정도로 이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굉장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날 진지하게 이제 이 기독교로 개종하려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느냐? 가까운 영국 선교사분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은 참으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인류를 변화시킬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을 믿는 당신들의 삶은 그 모양입니까? 왜 예수님을 그렇게 담지 못합니까? 그리 당황한 선교사가 간디에게 이렇게 권했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당신이 일단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요, 우리와 똑같은 삶으로 살 수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간디에게는 그런 겉면이 그 마음이 와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디에 한참 침묵하다가 그 선교사에게 조용히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계속해서 예수님은 존경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당신들의 종교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예. 이분이 훗날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간디가 예수의 가르침을 거부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 같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이 간디가 상처를 입고 환멸을 느낀 거예요. 그런 기독교를 내가 신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너무 아름다운데 그 복음을 훼손하는 신자들의 이중적인 그 신앙의 모습에 이 간디가 큰 상처를 받고 결국 기독교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이 같은 믿음 가운데에 참으로 진짜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가짜도 있다는 거예요. 가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되는데 그 진짜 믿음이 아니고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 현재 우리나라에 이 K-뷰티가 아주 세계적입니다, 여러분. K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여자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화장품, 세탁 이런 게 K-뷰티 이 분야가 정말 세계적으로 인기 절정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올리브 영이라는 이제 이 K-뷰티를 그곳에 가면은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다. 저 딱 한 번 가봤어요. 딱 한 번 가봤는데 거기 가니까 뭐 우리나라의 유명 메이커의 뭐 화장품, 향수를 비롯해서 뭐 국내산뿐만 아니고 외산까지도 좀 직결해 있고 뭐 서울의 큰 올리브영 같은 데는 그 안에 약도 있고요. 트렌드 숍까지도 탁 돼가고 완전히 통합된 공간. 그야말로 현대인들에게 딱 안성맞춤인 그는 그곳에 가면 모든 게 다 이 뷰티 관계는 다 해결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국내인들뿐만 아니고 외국 관광객들이 거기에 많이 가요. 그 작년 이 기업이 1년 매출을 보니까요 5조 원을 돌파했대요. 5조 원을. 생긴 지 얼마 되지는 않은데 그 이전에 뭐 4조 뭐 한 3천억 하던 이 기업이 작년에는 5조 원을 돌파해요. 여러분 안 놀라시는데 5조 원이 어마무시한 돈 아닙니까? 예, 어마무시한 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올리브 이 영과 똑같은 비슷한 이 기업이 어디서 생겼느냐? 지금 중국에 생겼어요. 중국에. 예, 중국에. 그런데 올리브 영이라 안 하고요. 온리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올리브 영과 비슷한 기업 설계, 그 구조, 색깔 뭐 할 것 없이 상품도 한국제가 있는데 가짜들이 많대요. 가짜들이. 이렇게 해서 완전히 가짜기 올리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중국 가서도 투분을 가면은 올리브영 계신 분 가보니 올리영이에요. 올리영. 제가 우리 선교제 그리스탄에 첫 해에 방문해서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 그때 갔을 때에 그때 갔다가 우리 최하늘 선교사가
크리스탄에 있는 쇼핑센터를 한번 구경시켜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라가세요. 2층에 딱 올라가는데 딱 보니까 정면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딱 TV가 쫙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20년 전 아닙니까? 예, 그때는 한참 이제 우리 국산 소니가 내려가고 국산에 삼성, LG 디스플레이들이 막 그냥 공항에 막 빛이 되고 갔던 그런 이제 시절이었는데 거기 가니까 그 오지의 나라에 거기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쫙 절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와 삼성 정말 대단하구나 대단한 기업이구나.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SAMSUNG 삼성이 아니고 SAMSONG 삼송 참 기가 막혀. 삼성이 아니고 삼송. 참 기가 막혔어요. 트레이드 마크가 똑같은데 알파벳 하나가 U가 아니고 O.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이런 이제 가짜를 두고 시쳇말로 짝퉁이라 합니다. 이걸 표현하면 이미테이션, 짝퉁, 모조품, 모조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 믿음에도요 명품과 같은 진짜가 있는가 하면은 가짜, 짝퉁, 이미테이션, 모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요 신앙인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인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뭘까요? 종교인은 한마디로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번 느낌도 감동도 없어요, 변화도 없어요. 그러나 신앙인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고 그리고 그 결과 삶의 변화가 따라오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도 신앙인과 이 종교인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성경에서 야고보서에서 이 같은 종교인과 신앙인의 모습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어있는 믿음이냐 이걸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래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 얻은 믿음이자 이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이라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예수 믿고 삶으로 보여주는 이런 믿음이 동반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17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년 벽두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한번 조망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문제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참으로 거룩한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과연 나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가? 예? 참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의 모습을 가진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예?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나 저 세상 가운데 여러 많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참으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다운 이런 면모를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병원의 영안실에 가보면은 참 엄숙함을 깨닫습니다. 그곳에 그토록 살아생전에 사랑했던 가족이 누워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그 유해를 이렇게 어루만져 보지만 묵묵부답해요. 전혀 미동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죽은 자의 현실입니다. 죽은 시신은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살아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죽고 나니까, 생명이 떠나고 나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도 죽은 믿음이 되면요, 이런 모습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참된 믿음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냐? 18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요, 무슨 말입니까? 참된 믿음은 당연히 삶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져요. 우리가 가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나에게 신앙생활의 경륜이 높고 깊고, 아니면 성경적인 지식이 박식하고 영적인 경험도 많고 신앙적인 고백을 날마다 하고 있는 나는, 내 믿음은 아마 대단할 거야. 내 믿음은 틀림없는 믿음일 거야. 그런데 의외로요, 그렇게 그런 믿음이라고 자화자찬하는 그들 가운데에 오늘 성경의 기준에, 이 진리에 미치지 못하는 너무나 저급한 수준의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신학자가 믿음인 것 같지만 믿음이 아닌 것, 그 네 가지를 지적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무조건 믿는 맹신. 맹신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맹신. 그리고 기복적인 거. 맹신하면서 막 그냥 복이나 구하고 예수 믿고 그냥 형통한 삶을 살고 그냥 막 건강 장수하고, 그러면서 또 이상한 미신적 비슷한, 저 팔공산 갑바에나 그 밑에 가면은 막 동자들 안 많습니까? 뭐 이런 이상 우상 숭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정통 믿음 신앙 우상 미신적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미신적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잘못되니까 기독교적 미신 행위를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무당이 점쳐주는 것처럼 뭐 이렇게 용하다는 분들이 막 그냥 앞날을 점치고 예언적 기도를 해주고, 완전히 거짓입니다. 거짓. 가짜입니다. 가짜. 또한 여러분, 그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많고 성경과는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암송하고 하니까 뭐 저절로 그 사람 믿음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머리에서 암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중요한 것은 마음, 우리의 심령, 영혼에서부터 뜨거운 사랑의 그 확신, 이것이 없고서는 진정한 기독교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신비한 체험 아니고 믿음이다.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뭐 환상을 보고 불을 보고 뭐 어떤 분들은 꿈이야기 사주는 거예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이러면서 막 이상한 막 신비로운 이런 이야기만 자꾸 하는 이런 분들. 그럼 그 사람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한때 서울의 성모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한 증거, 구원받는 증거는 방언입니다 해가지고 막 그냥 방언 못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막 방언을 막 가르쳤어요. 막 두 사람도 짝을 내가지고 막 랄랄랄랄 하면서 방언을 막 그러다가 랄랄을 해버리면 그 방언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범기독교에서 정죄를 당하고, 이난 정죄를 당하고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분이 참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이분이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 정통 보수의 성령론을 배웠습니다. 성모교의 지금 성령론은 우리의 성령론과 똑같습니다. 이 조영기 목사님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 신학과 성령관을 자백하고 우리 장로교 합동적 우리 성령론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배우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보험교회 성도들에게 이 같은 성령론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막 신비적인 이런 상황에 신비의 마지막 극단을 다루면 야, 저 사람 믿으면 대단할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는 열심히 있으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 열심히 뜨겁게 생활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러면 저 사람 믿음이 온전할 거야, 대단할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열심이 자기 열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열심. 자기 열심으로 막 열심으로 해봤자 그 사람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심의 목적이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열심 아니에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자기를 두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로지 주님을 위한 열심, 성령님을 위한 열심, 복음을 위한 열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열심.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지극히 선한 믿음의 모습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헛된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보면 여러분 19절 2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아,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귀신들도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처음 듣죠? 귀신들이 무슨 믿음이 있느냐? 왜? 귀신들이 믿음이 있지만은 가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귀신들도 하나님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알고 믿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마가복음 3장 11절 이런 말씀이었어요. 들은 귀신들도 여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시면 그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그 속에 있었던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서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믿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9절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의 잘못된 믿음 가운데에 귀신들의 믿음과 방불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하잖아요, 지금. 귀신들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지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어떠한 신비한 경험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살아있는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 읽지 않았지만은 참된 믿음의 행함의 두 모델을 오늘 야고보서는 소개합니다. 그게 21절, 23절이에요.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하면서 22절에 보세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어떻게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행함으로. 어떤 행함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독자 이삭 아들을 100세 때 주신 그 하나님 주신 그 선물 아들을 모리아 산상에 올라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조금도 미루거나 주저하지 않고 그 아들을 끌고 올라가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정말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의 순간까지 적극적으로 순종했을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오늘의 새 내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줄을 알았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믿음의 행함이 따랐던 아브라함의 이 같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이 사람에 대해서 2,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시고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벗.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구.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느냐? 아브라함의 이 같은 믿음의 절대 순종 행함을 보시고 너는 과연 나의 친구다, 나의 벗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아브라함의 이 같은 믿음의 실천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너는 나의 프렌드다, 친구다. 친구는 뭡니까? 절친한 관계를 가진 사람을 친구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 모델이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호수아서 2장 6장에 보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전쟁을 정복하고 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이때 라합은 여리고성 안에 실수중되는 기생이었어요. 기생. 알아줄 수 없는 그런 기생이에요. 신분이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다가 발각이 나가지고 도망을 쳤는데 이 라합이 도망치는 이 두 정탐꾼을 자기 집에다가 숨겨뒀어요. 그래 이것은 목숨을 건 믿음의 몸,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행위가 그녀의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정토에서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를 점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요 그 가족을 다 구원했습니다. 다 살려줬습니다. 살려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의 족보, 영광스러운 주님의 족보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 라합인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았겠죠? 예? 다윗을 낳지 않습니까? 다윗.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가장 핵심적인 그 믿음의 명문 가문의 그 시초가 누구였느냐? 믿음으로 행하였던 이 이방 여인, 그것도 기생의 신분을 가졌던 라합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하나님께서 연결하시도록 이 같은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한 행위를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강의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 믿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은 전 인격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래서 믿음은 전 인격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위가 그냥 쉽게 안 따라와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전 인격적인 믿음이 돼야 믿음의 선한 행위가 따로 오는 거예요. 전인격식이다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신점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평생을 잊지 못할 그분, 사랑하는 분. 어제 우리 사랑한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오후에 저녁에 이제 이렇게 종종 보는 TV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동네 한 바퀴. 아주 순수하고 재밌고 우리나라 전역에 매주 한마다 구석구석을 그 유명한 그 천하 이만기 씨가 걸어다니면서 동네 구석구석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하필이면 저 봉화, 경북 봉화 얼마나 시골 꼴짝입니까? 사골짝이. 그런데 그 여러 분 등장을 하는데 그분들 가운데 이제 그 많은 나무를 가지고 나무를 쪄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물을 받아가지고 염색하는 천년 염색하는 그런 아주머니였어요. 아주 곱상하게 생긴 아주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천년 염색을 해가지고 염색 작품을 이제 걸어놓고 말리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마지막에 이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 염색을 하게 된 이유는 남편 때문에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남편이 살실 때는 이 나무 저 나무 막 구해와가지고 그게 뭐 솥에 쪄가지고 물을 내고 염색을 하고 했는데 남편이 떠나가니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기둥이었는데 남편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허전하고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40년 전에 어떻게 만났느냐? 펜팔을 통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펜팔. 그래서 이제
그 펜팔, 첫 번째 했던 펜팔 편지를요, 얼마나 보관을 잘했는지 몰라요. 보관을 해가지고 가지고 나오더라고. 가지고 나오는데 뭐 이렇게 참 영자씨 이러면서 막 시작된 펜팔, 옛날에 펜팔이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펜팔이 없지만 옛날에는 펜팔이 많았어요. 그런데 구구절절히 사랑한다 사랑한다, 필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5도 각도로 다 이어졌는데 막 그냥 막 끝이 막 날아가. 이런 막 정말 좋은 필체를 갖고 막 똑같은 필체로 매번 펜팔을 했는데, 이분이 펜팔로 남편을 알게 되고 남편과 사랑하게 되고 남편을 만나고 결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게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 총각이 어떤 처녀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총각이 무려 2년 동안 편지를요 700통을 썼답니다. 700통. 그러니까 2년 동안 매일마다 그 처녀에게 편지를 썼던 거예요. 드디어 2년 만에 결혼을 했어요, 이 처녀가. 그런데 이 처녀가 누구만 결혼했느냐? 2년 동안 700통의 편지를 쓴 그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2년 동안 7통의 편지를 전달해 준 우체부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우체부. 참. 그러니까 그 남자는 편지만 썼을 뿐이야. 그런데 이 우체부는 편지를 전달해 주면서 어쩌면 2년 동안 변함없이 살았냐고 이러면서 알콩 이야기를 하다가 대화가 되어요. 20년씩 되어지고 마음이 서로 통하고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처자가 우체부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예.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대만에서. 예. 다른 여러분, 참된 믿음은 단순히 지적 동의나 감정적인 흥분만으로 구한되는 거 아닙니다. 전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될 때 행하면요 동전의 양면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인격적이면요 이 섬김, 행하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절로 따라와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참된 행위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네 믿음이 어떠에 따라가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아니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액션입니다. 참된 믿음은 알매에서 시작해서 삶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18절에서 요청하지 않습니까? 네,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바라기는 올한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같은 참된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선한 행동이 동반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심으로 내 믿음의 현재의 모습이 어떤 믿음의 수준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행동에 동반된 선한 행위가 동반된 삶을 통해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 같은 행동에 동반된 건강한 믿음으로 우리들의 이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이 믿음은 우리 힘으로 우리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이 같은 참된 믿음을 통하여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아름다운 선한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의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같은 살아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하면서 우리가 총회 세례교인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니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위해 미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판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난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머무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삽시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을 통해서 선한 행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워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죠? 우리 공동체 저 사랑하고 뭐 말이나 행동에 조심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또 가정에서 사회생활에서도 이 같은 빛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 교회에 정말 귀한 분이 오셨어요. 늘 이제 방송으로 보던 분이고 유명한 분이시죠. 우리 현재 국민의힘의 김재웅 의원님, 보세요. 한번 일어나시죠. 얼굴 한번 뒤로 돌아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아이고 너무 귀한 분입니다. 예. 환영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김재웅 의원님은 이제 그 고향이 가까운 의성입니다. 의성 출신이시고 또 우리 경북 이쪽 TK권에서 삼선 또 의원도 하신 분이고 서울대 이제 법대 출신이고 또 검사 생활도 오래 하시고 또 박근혜 정부 때는 정무수석도 지내시고 정말 현재 그 뭐 해당되는 당의 요직을 두루두루 거치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올 봄에 있을 뭐 이런 중대한 또 선거도 앞두고 인사차 방문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 주시고 걸리는 거 아니죠? 선거법에 아직 아무도 아니니까 기억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지역에 이런 유능한 인재가 있다, 인물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셨다가 때가 되면은 알아서 하세요. 아시겠죠? 알아서 하셔갖고 이제 좋은 결과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정말 너무 귀한 또 자리에 또 오셔서 너무 감사를
잘 되라는 의미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참 이렇게 의정회관에 바쁘신데도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 찬양 하나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를 위대하여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걷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살아있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행동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